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76쪽 중간 약간 윗부분인데요. 탐진치 이렇게 그 중도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한 이 마하반야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이 수행을 하게 되면 결정코 불도를 이루게 되니 탐진치 삼독을 개정의 사막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을 개정의 사막으로 바꾸는데 개정의 사막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이게 중도 마하반야바라밀을 다르게 말하면 개정의 사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율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말과 생각, 신고의 삼업을 청정하게 해서 과도한 어떤 죄업을 짓지 않는, 그래서 좀 막 죄가 많은 상태 또는 막 탐진치 삼독이 오염된 상태가 되면 청정하지 못해서 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가속 페달을 밟고 살다가 이제 계율을 받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청정한 신고의 삼업을 잘 오염시키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겠다. 이렇게 발심을 하면서 부처님 법명을 받게 된다, 이름도 받게 된다 그랬죠. 육체였던 몸이 이제 개체로 바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이제 이 육체를 나로 알다가 이제 계율을 지키는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뭐냐? 개정해 삼학이 공부라 그랬어요. 삼학, 학자가 배울 학자거든요. 세 가지만 배우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계율을 먼저 공부하고 그러고 나면 정과 해가 공부된다. 정해를 다른 말로 하면 지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번뇌, 분별망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게 지관이거든요. 번뇌망상을 멈추었을 때, 분별을 따라가는 그 생각을 탁 멈추었을 때, 그때 번뇌망상에 막 혼란스러운 마음이 탁 멈춰지잖아요. 그럼 고요해지니까 그 고요함을 유지하게 됐을 때 정이 생긴단 말이죠. 선정. 고요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정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혜가 생겨난다.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통찰지라는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이야말로 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이 공부의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선정과 지혜를 닦는다 그러니까 생각을 억지로 막 찍어 누르고 억지로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생각을 막 억지로 안 하는 걸 통해서 정에 이른다? 그런 방법이 물론 있죠. 선정을 증득하고 삼매를 증득하는 방법이 그런 것들인데 명백하게 그것은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하자마자 했던 방법이죠. 수정주의, 선정주의라고 해서 선정을 통해서 삼매에 드는, 이제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버린 거죠. 이것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이것의 어떤 특징을 지니냐면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선정을 얻는 거잖아요. 노력했을 때 얻는 것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선정에서 나오면 그 선정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 뭐냐, 미공부의 핵심이 뭐냐면 없던 것이 생겨나는 건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없었는데 생겨나는 건 그건 생멸법이에요. 이 공부는 생멸법이 아니라 불생불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공부할 때 보면 마하반야 바라밀 할 때 바라밀이 뭐냐 하면, 바라밀은 도피안이라는 뜻인데 그 뜻은 생멸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어요. 진짜 바라밀은 이 생멸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불생불멸법으로. 그런데 선정삼매라는 것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거 생멸법이죠. 불생불멸법이 아니죠. 법이 아니죠. 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방편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죠. 분별망상을 좀 내려놓는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방편의 공부는 될 수 있을지언정 부처님께서 명백하게 그것은 중도의 길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선정주의나 고행주의는 중도가 아니다. 극단이다. 그래서 그걸 버리고 중도의 길을 깨달았기 때문에 중도를 설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250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그 첫 일성, 중도라고 하는 그 첫 일성조차 아직도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잖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다. 중도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거를 안 지킨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뭐 바보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사람들이 저 스님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말이 안 되니까. 너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초등학생도 첫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요거는 안 되는 거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해. 이러면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초등학생도 아닌데 2500년 동안 중도를 공부했는데 아직도 안 하니까 말이 안 되는데? 부처님이 하지 말란 건 우리는 안 하지. 근데 부처님이 하라 그랬겠지 설마. 선정 닦으라 그랬겠지. 설마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는 것은 불이법이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생각은 전부 다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분별심이라고 부르거든요.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래요? 생각이 할 수 있는 거는 분별밖에 없어요. 분별은 뭐예요? 둘로 나누어 놓아야 이해를 해요. 얘는 생각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예요. 얘는 둘로 나누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이걸 보고 이거 긴가 짧은가 물어보면 이거 답할 수 있어요? 얘 하나 가지고는 긴지 짧은지를 몰라요. 그냥 모를 뿐이에요. 원래는 이게 지혜거든요. 모를 뿐 하는 게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게 지혜예요. 이게 반야지혜예요. 반야지혜에선 이래 들이대면은 길다도 할 수 없고 짧다도 할 수 없어요. 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속적인 어리석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분별의 기준이. 딱 이걸 갖다 들이대면서 여봐라. 짧지. 얘는 짧은 거야. 긴 게 아니야. 얘는 짧아. 이렇게 해서 얘를 짧다라고 규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여기 옆에 가져오면 얘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짧다고도 할 수 없고 길다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얘가 짧다거나 길다라고 이해되려면 이렇게 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둘이. 얘랑 비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와야지만 아 얘는 기네. 아 얘는 짧네. 이렇게 규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이런 알미예요. 분별의 알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각은 전부 다 이렇게 아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전부 다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은 생각이 있나요? 전부 다 분별해서 아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아는 생각은 이것과 같아요. 이걸 길다거나 짧다는 데 집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이법은 알 수가 없어요. 알면 어긋난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불이법은. 하나하나를 어떻게 알아요? 알면 아는 내가 있고 아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가 닿을 수 없는 게 중도인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지. 깨달아야 확연되는 거지. 머리로는 도저히 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지 말라 그랬지만 수정주의 하지 말라 그랬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갈고 닦지 말라 그랬다면 유의 조작하지 마라. 이 공부는 무위법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경전에. 무위법이라는 건 뭐야?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분별은.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예요. 분별은. 그러니까 이거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말로 설명을 해도 말로 설명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를 뿐 하고 공부해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는. 끝끝내 모를 뿐으로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하나로 개합하는 거지. 모르니까 그냥 꽉 막히잖아요. 꽉 막힌다는 말이 뭐겠어요? 분별이 움직일 수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나선에서 화두 일념이 된다. 의단 동로가 된다라는 말이 그걸 말로 표현했을 때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선정은 들어갔다 나오는 선정이 아니에요.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내는 선정이 아니에요. 본래 있던 게 진짜지. 그래서 사실은 이 정과 해는 정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조 선사가 말했던 본유금유라고 하는 말, 본래 있던 것이 지금도 있다. 이거 깨닫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닫고 나면
어제까진 내가 중생이었는데 오늘 부처가 됐네. 이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닫고 봤더니 너무 허탈하고 어이가 없어요. 어제도 있고 그제도 있고 항상 있던 거 아니야 이거. 남들에게도 있는 거 이거 귀할 것도 없는 건데 모두에게 다 있는 건데 이것뿐인데 이거 없을 수가 없는 건데 어디 내세울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심해라 이게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은 난 깨달은 도인이다. 너희들은 도인 아니지 하면 나한테 와서 엎어져라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남들에게 없는 거 나에게만 딱 얻었으면은 상당 아상이 생기겠죠.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모르는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보면 나한테만 있어야 어깨 힘이 들어가죠. 모두한테인데 어떻게 어깨 힘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갖추고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매 순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스님 도가 뭡니까? 묻고 있는 그게 바로 쓰고 있다라는 확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매 순간 묻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확인하지 못할 뿐이지 늘 쓰고 있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니까. 이것처럼 진정한 깨달음은 깨닫고 보니 이거 늘 있던 거네. 모두가 다 쓰고 있는 거네.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불이법이죠. 둘이 아닌 거죠. 둘이 아니니까 늘 있던 진정한 자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정은 없던 선정을 유의조작 어떤 수행을 통해 삼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선정을 선정이라고 한다면 그건 외도의 선정이라고 불러요. 경전에서는. 외도의 선정이다. 불교의 선정, 나가대정이라고 하는 선정,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일행삼매라고 하는 진정한 삼매. 경전에서 무수히 많은 말로 선정, 삼매를 지칭하는 무수히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내는 선정이 아니라 본래 있던 선정.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 나면 그 마음이 본래 선정이거든요. 그 마음은 고요하거든요. 이 고요하고 텅 빈 이 정멸의 이 텅 빈 바탕, 여기는 시끄러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뭐라고 할 만한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단 말이에요. 이 텅 빈 여기에서 삼라만상 온갖 시끄럽고 요란한 것들이 막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수히 많은 게 요란한 건데 등장해 봐야 그게 이 텅 빈 바탕의 일이란 말이에요. 마치 바다 위에서 인연 따라 온갖 파도가 쳐도 그 파도는 아무리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치고 요란을 떨어도 그냥 바다이듯이, 바다의 저 심연 한가운데는 태풍이 불어도 심연 한가운데는 고요하듯이 우리 본 마음은 언제나 늘 정멸이란 말이에요. 일행삼매, 무엇을 행하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무엇을 행하든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항상 삼매인 거, 그게 진짜 일행삼매예요. 한결같이 행해지는 삼매거든요. 이것은 겉으로 봤을 땐 여러 가지 행동을 다 하는 건데 이거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의 자리에 하나의 자리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 행동하지만 행동하는 법 없어요. 근원은 흔들리지 않는, 이게 진짜 삼매고 진짜 선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본성, 자성, 이게 선정이고 이게 지혜예요. 여기서 나와서 모든 걸 다 이걸 깨달은 상태로 이제 현실 세계를 그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다 쓰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 지혜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걸 반야행이라고 하죠. 이거 깨닫고 나면 무엇을 하든 다 반야행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뭐를 하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는 아무리 반야행을 하려고 막 길을 써서 해도 반야행이 아닌 거예요. 맨날 마하반야바람일 막 천만독을 해도 반야행이 아닌 거예요. 입으로만 반야바람이라는 거지. 이게 진짜 탐진치 삼독을 개정해 사막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 다음 보면요. 선지식들이요. 나의 이 법문은 하나의 반야로부터 84,000의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이랬어요. 무슨 까닭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84,000가지의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의 반야로부터,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의 반야예요. 일심, 일불승 하듯이 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쓰고 있는 마음, 제가 쓰고 있는 마음, 석가모니 부처님이 쓰던 마음, 그게 한 마음이에요. 하나예요. 이렇게 손을 드는 여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하면 2500년 전에 저 멀리 떨어지는 분이고 그분은 너무 위대한 분이고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분이고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건 둘이잖아요.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그분과 내가 이렇게 하나라니까요. 여기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딱 하나로 이렇게 부활해 있다니까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부처작용이에요. 부처님이 이거 하나 썼단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 써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이거 써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뭐 다른 재주가 요란한 또 다른 재주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마음 써서 부처님도 길을 걷고 법을 전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그 고귀한 말이 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마음과 지금 내가 쓴 이 마음이 1도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다르다고 생각해서 부처님을 저 위로 떠받드는 것 자체가 분별심이잖아요. 그 수많은 분별이 있으면 그 분별을 깨주기 위한 법문이 있는 거예요. 그 번뇌망상에 대응해서 법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이 무량한 것이 아니라 중생의 번뇌가 무량한 거에 맞춰서 법문하다 보니까 법문도 무량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은 무량할 게 없어요. 그냥 이 하나의 반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의 반야가 전부 다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하나의 반야에서 나왔으니까 번뇌망상도 전부 이 하나의 반야,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전부 다 그 모든 번뇌가 이 일이에요. 이 마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번뇌를 이 마음 하나로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번뇌 막 각각 따로따로 깨부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불교는 막 그래 다 좋은데 교리도 뭐 심도 깊고 다 좋은데 너무 어렵다. 그리고 너무 법문이 많다. 너무 공부할 게 많다. 그게 치명적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불교는 법문이 많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너무 번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번뇌가 많으니까 부처님은 그냥 자비방편으로 거기에 맞는 법문을 설했을 뿐이지 부처님은 말이 없어요. 말을 할 게 없어요. 말을 했는데 말을 한 게 없어요. 수만 가지 말을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말을 하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어요. 많기로 따지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왜? 하루 종일도 법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법문이니까.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분별을 따라가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말은 말의 낙처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이 하나의 마음, 하나의 반야를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대 많음이 없는 거예요. 법문은. 근데 부처님이 법문해주면 무조건 다 깨닫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부처님이 얘기하면 다 깨닫겠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부처님도 대받았다 사촌 동생을 깨닫게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신통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쯤 되면 큰 스님쯤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부처님과 내가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둘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자기 성품, 자기 자성을 자성청정심이라는 이것을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이 진실을 깨닫는다 이 말 좀 별로 안 좋아요. 엄밀히 말하면 진실을 깨닫는 게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 소리예요. 그럼 괴로움의 원인은 분별망상이니까 분별망상이 허망하다라는 것을 진실이 아니라는 것에서 문득 깨어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이 현실적인 일은 그대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삼라만상 모든 일이 다 일어났는데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현실은 현실대로 다 이렇게 대응해요. 대응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서 아마 깊고 깊은 반야바람이 이런 말을 썼는 것 같아요. 저 깊은 곳에서는 흔들림 없는 그 딱 안심이 있다니까요. 겉으로는 막 다 반응하지만, 울고울고 하지만. 이 깊고 깊은 반야바람에 이것을 깨닫고 나서 여기에 자꾸자꾸 익숙해지고 자꾸자꾸 여기에 이제 그 가까워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곳이 점점 더 확실하단 말이에요. 확고하단 말이에요. 명백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옛날에 한 번 그때 체험이 있었어요. 내가 성품을 확인하는 체험이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하고 왔다 갔잖아요. 그 체험 말고 지금 하는 체험. 그 체험을 매 순간순간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체험 속에서 사는구나라는 게 명백하단 말이에요. 매 순간 체험 속에 사는 게 명백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체험 아닌 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체험이지. 체험이라는 환상에 속으면 거기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만약 티끌 번뇌가 없다면 지혜가 항상 드러나 자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티끌 번뇌만 없으면 늘 지혜예요. 늘 자성을 벗어남이 없단 말이에요. 늘 그냥 저기 마음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냥 번뇌망상에 끌려가지 않으면. 이 법을 깨달으면 곧장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집착도 없으며 거짓된 망상도 일으키지 않지만 진여의 성품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이 법을 깨달으면 곧장 생각도 없고, 근데 생각이 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는 생각도 없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육조 스님도 생각이 없다, 이걸 깨달으면 생각이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따르게 말하면 생각만 없으면, 분별만 하지 않으면 곧장 자성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같으면 이제 유튜브에 저 썸네일에다가 제목을 정하려면 이렇게 구구절절 쓰면 안 돼. 짧게 써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만 없으면 괴럼도 없다 한다든지, 생각만 없으면 해탈이 내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생각만 없으면 해놓고 사실은 거기에 무슨 말이 달라붙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 없으면 했지만, 생각이 없다 그랬지만 생각이 다 있는데 생각이 없는 거죠.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죠. 중도죠. 생각이 없다는 게, 생각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배고프면 뭐 먹을지 생각을 해야, 짜장면집 가가지고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바보가 되는 게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없는 거,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거, 그게 생각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생각이 없으면 깨닫는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깨닫는다는 그런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왜? 그 말로만 들으면 미친 소리 같거든요. 생각이 없으면 깨닫는다면 본인이 생각 딱 안 하고 나면 깨달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생각이 없는 건 줄 착각하니까. 근데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 다 하면서 생각에 끌려가지 않아요. 또 기억도 없고, 기억할 거 다 해요. 근데 그 기억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걸 실제라고 여기면서 실제감, 뭐랄까 실체시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이거 딱 확인하고 나면 한동안 내가 이거 기억상실인가 싶기도 하고, 야 내가 요즘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일시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약간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온갖 생각, 기억이 막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이 굳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문득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생각하려고 또 애를 쓰면 또 생각나고 이러니까 큰 문제는 없단 말이죠. 또 집착도 없으면, 그냥 집착이, 이게 뭐냐면 집착 없다라는 게, 집착이 없어요. 근원에서 집착이 없어요. 어떤 것도 집착할 바가 없다는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이게 온 우주 전체가 자기라면 내가 내 거를 뭘 집착해요? 난 오른손가락, 난 새끼손가락에 집착해. 이게 너무 좋아. 나 새끼손가락 내 거 할 거야. 이러면서 집착 안 하잖아요. 저기니까 자기가 자기를 뭐하러 가질라래요. 나 새끼손가락 가질 거야.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온 우주 전체가 자기인데 집착할 게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집착 안 한단 말이죠. 근원에서는. 근데 이것도 또 한편으로는 또 명백하게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 측면을 왜 그러냐면, 집착도 없으면 했는데, 그러면 이 자기 성품 확인한 사람은
집착이 1도 없느냐?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단 말이죠. 우리 스님들 중에도 많이 뵙고 온갖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이 안 봤겠어요? 저 사람이 깨달았나 싶을 정도로 집착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한동안은. 그게 업이 한 방에 확 조복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 분별 가지고 살아오든 몇십 년 살아오든 업습이 있다 보니까 분별 업습이 그냥 그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이게 이렇게 막 좀 약간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내 마음에서는 집착이 없는데도 자신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굳이 진급할 마음이 없어. 뭐 어떤 분 그래요. 이 공부하고 같이 공부가 깊어졌어요. 옛날에는 막 진급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막 진급 시켜주면 하지만 뭐 굳이 할 마음은 없고, 그래서 굳이 열심히 안 했다 그래요. 그냥 할 때 열심히 하고 애는 안 쓰고 그냥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윗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사니까 한 번씩 얘기하는 게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뭔가 이렇게 집착이 없어 보이는데 뭔지 모르게 편안한데, 그런 사람은 왠지 모르게 편안하면서도 뭔가 모를 알 수 없는 그 든든함이랄까? 뭔가 풍기는 아우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톡 진급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약간 하소연을 하더란 말이죠. 나는 진급하기 싫었는데 자꾸 이런 걸 시켜가지고 깝깝한 일을 또 이게 번거로운 일을 또 하게 됐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하지. 이런단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사람 뭐라 했냐면, 에이, 저 사람 진급하고 싶었던 거지, 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굳이 뭐 진급 들어가는데 원서 쓰라니까 원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가 하기 싫었으면 안 썼으면 됐지. 그런데 화나려면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 겉에 드러난 그 모습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만냥도 쓴다 하듯이 이 도를 확인하고 나면 하룻밤에 만냥 써도 허물이 없다 하듯이, 그게 진짜 막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현실에서 인연 따라 또 생겨나면 그걸 또 굳이 거부할 필요도 없단 말이죠. 자제하게 그냥 활용해 쓰는 것이죠. 근데 그게 또 분별하는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건 잘못됐다 이럴 수도 있죠. 우리 옛날에 보면 어떤 큰 스님들 이렇게 조금 차 좀 좋은 것만 타고 다녀도 무조건적으로 욕을 하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어릴 때 우리도 그런 적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욕할 수 있느냐?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알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그 스님이 너무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너무 뭔가 법문단을 늘 다녀야 되는데 그 연세도 드시고 너무 허리가 안 좋고 하니까 이게 좀 그 옆에 있는 어떤 신도님들이 저분 그래도 좀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랬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해준 거를 또 이걸 또 안 타고 다니는 것도 또 그분에 대한 또 예의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일부러 신도님들 앞에서 보이기에 일부러 허름한 거 타고 다니고 혼자서 조용히 이러는 것보다 또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말이 어떤 하나의 모습만을 가지고 모양만을 가지고 무조건 옳다 무조건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음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제 스스로 반성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20대 때 막 이때는 너무 막 그냥 막 애정, 불교에 대한 애정도 있고 뭔가 막 옳고 그름에 대한 이게 강하니까 섣부르게 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막 큰 스님들 욕도 하고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보니까 그것도 뭐 욕을 하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욕을 한다 해도 지금은 그냥 필요에 따라 이렇게 한두 마디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내가 막 괴로워 죽겠지는 않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막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알 수 없다, 이게 진실인 거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대중이 보기 이렇게 오해하지 않을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내막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음이 진실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섣부르게 우리가 뭔가 그런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마하반야라는 무분별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속에서 무궁무진한 활용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큰 도인을 우리는 전혀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저도 저희 연사 스님 어릴 때는
그 야속했단 말이에요. 막 너무 엄하게 하시니까 무섭게 하시고 그러니까 야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엄하고 그랬던 모습 때문에 큰 덕을 많이 보고 큰 것을 배우게 되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어떤 사형 어른 스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야, 저 큰 스님께서 연세 드신 노고를 이끌고 너희들 젊은 20대밖에 안 된 스님들 직접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혼내시면서 그게 힘들다 괴롭다 할 게 아니라 그게 너무 감동스럽지 않느냐.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자기 머리를 가지고 분별해서 옳다 그러다라고 할 수 없는 뭔가가 세상에는 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인 거예요. 섣부르게 막 절대적으로 저놈은 틀렸다 저 사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무분별지로 그냥 이렇게 비춰볼 뿐 하는 것이죠. 또 거짓된 망상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분별은 다 망상이거든요. 그럼 거짓된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지 분별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분별을 잘해요. 할 거를. 그 택법각지 법을 잘 택할 줄 안단 말이에요. 분별을 잘 활용해 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도인들은 공부한 사람은 전부 다 정치적 성향도 없어야 되는 줄 알고 뭐 옳고 그름을 하나도 없어야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공부해서 뭐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를 들어 보수적 성향인 스님도 있겠죠. 진보적 성향인 스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저 스님이 깨달은 게 아니야. 중도가 아니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주장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짜장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짬뽕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짜장면 집가 짜장 주세요 했다고 저 분별하는 건 스님도 아니다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분별심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절대적으로라고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거짓된 망상이라고 한 거예요. 거짓된 망상도 일으키지 않지만 진여의 성품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이 진여의 성품. 이거 하나를 자유롭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활용해 쓴단 말이에요. 그냥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그게 다 진여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지혜로서 관조하여 일체법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 곧바로 견성하여 불도를 이루게 됩니다. 이 지혜로서 관조한다. 이게 지혜로 관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안 들립니까? 들린단 말이에요. 이거 종소리 좋으니 나쁘니 이 종이 무슨 메이커니 이런 거 해석하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거 안 해도 그런 생각 일으키지 않아도 분별하지 않아도 저절로 비추죠. 그죠? 저절로 드러나죠. 그죠? 이게 지혜로 관조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요. 판단 분별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비추잖아요. 이게 지혜로 관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 관조하게 되면 일체법을 이렇게 비추니까 일체법을 좋다 그 모양을 나누어 가지고 분별상을 만들어서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고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그냥 지혜로 관조해서 일체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정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일체법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죠. 그냥 관조할 뿐이지. 정견에서 있는 그대로 볼 뿐이죠. 그렇게 하면 곧바로 견성의 불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견성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 마음이 없냔 말이죠. 우리 모두가 본래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담하십시오.